아멘. 교회에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어려서부터 의사를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라 이제 피지컬 exam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두라는 권면의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사가 이상한 말을 할까봐 무엇을 발견했다든지 콜레스테롤 레벨이 어떻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할까봐 의사를 만나는 것을 지금도 꺼려합니다. 다 괜찮겠지 뭐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잘 되겠지. 사실 두려움 때문에 닥터스 오피스를 가는 것, 의사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날 때 내가 또 도전도 받고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음식을 좀 더 조절해서 먹어야지. 과일과 야채를 더 많이 먹어야지. 라면 좋아하는데 라면 가능하면 먹지 말아야지.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내 건강 내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건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말씀으로 진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 안에 평생 사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건강 진단을 내리십니다. 칭찬과 또 위로의 말씀을 교회들이 받고요. 또 사랑의 충고와 또 권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각심을 이렇게 레벨레이션을 보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면 경각심을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불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제 크리스천 라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면, 말씀이 나오면 저는 이제 라디오를 좀 더 볼륨을 더 켜고 이렇게 즐겨 듣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본인의 라이프 비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꿈이 있는데, 라이프에 목적이 있는데, 내 목적은 my goal in life is to obey God at all times. 이런 말을 했어요. My goal in life, my vision in life is to obey God at all times.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들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이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일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 내가 있든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집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가 무엇을 하던 어떤 말을 내가 듣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옥토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교회 나오기 싫다. 프라이데이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6살 반 9살 이르지만 프라이데이 나이트에 나오기 싫다 이러면 너 부모님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쓸 때 부모님 같이 쓰는 거 아니야. 너 혼자 서야 돼. 혼자.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저는 혼자 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 이렇게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저를 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7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비전을 받아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지상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7 교회들입니다. 7 교회 중에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만 예수님의 메시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우리 공부할 때, 나눌 때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핵심을 알고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르게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을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성경학자의 말을 빌리면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God is in charge of our history.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주제. 예수님의 승리가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때 비로소 나타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장차 우리가 볼 그런 천국인데요, 천국의 비전인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믿음 중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승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궁극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지상 교회들이 이 편지를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위안과 용기를 받았겠습니까? 저희가 다 잘 아시는 그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게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글을 읽어보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고요. 사나운 짐승들의 밥으로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성도들이 불 가운데서 땔감으로 화형당할 때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비명소리에 네로 황제가 아주 즐거워하며 웃었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다음에 지금 네로 황제는 지금 베드로하고 바울 이때고 네로 황제 바로 다음에 순교를 당했고 다음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짧지만 아주 큰 더 혹독한 박해를 크리스천에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손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4만 명의 성도가 4만 명의 성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밤모스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 밤모스 섬에서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초대 교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박해, 주님을 위한 순교를 생각하시면서 더 용기를,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영어 성경에는 에인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에인절에게 편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에인절은 또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신저는 교회의 장로. 베드로가 본인을 친히 장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회의 장로고 목사입니다. 근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뼈는 7 교회의 목사 또는 장로들입니다. 7 금 촛대는 7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런데 이 7 교회들의 리더들을 누가 붙들고 계시나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런 하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 교회들 사이를 거니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눈으로 교회의 리더들을 또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거하시니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비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주님은 내가 아니고, 교회의 리더들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다윗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잖아요. 손을 댈 수 있었는데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왕을 치시라고 또 2번이나 권하고 이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높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Jesus is all knowing. Jesus is all knowing. 우리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알고 2절 말씀 또 아노라 라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수고, 내 인내, 내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 내가 잘 알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다음으로 이제 서모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서모나 교회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throne,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이 하신다. 또 두아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안다. 내 나중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하십니다. 또 사대교회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아신다. 7번째 나오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안다. 수고와 헌신도 안다.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이 말씀을 메시지를 들으면 주님께 더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깊은 내면의 것들, 마음의 비밀들, 내가 알지도 모르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께 더 맡기고 살아야지 에베소 교회가 용기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My God sees me through. 주님을 위해서 참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셋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Jesus is our judge.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Ye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First love. 사랑,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아주 순수했던, 아주 순진했던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했던 그 사랑,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이 말이 됩니까? 나같이 우둔한 연약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내게 처음으로 찾아오신 그 감격의 순간들, 그분을 사랑해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감격해서 찬양했던 그 뜨거운 마음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또 나를 부잘것없는 나를 쓰신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도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진 그 사건, 그 주님의 은혜, 은총 앞에, 부르심 앞에 항상 살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분의 비전 앞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즐거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비전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를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첫사랑은 성도들과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을 말씀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간의 첫사랑의 모습 다시 회복해야 교회가 예수님의 축복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며 수단이며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대신 쓴뿌리를 마음의 정원에 방치해 두고 미움을, 원망을, 시기를,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성도 간의 우애와 사랑보다 더 정의를, 진실을, 신학적 입장을 앞서 세웠다면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도가 아님을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삶의 열매로 밝히는데 아주 열정을 쏟았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또 니골라 당의 그런 거짓 메시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락,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반박, 싸움, 그런 거짓 신앙과 싸웠습니다. 바른 신학을 지키려다 싸우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께 침뱉고 저주하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운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랑에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촛대는 영어로 램스탠인데요. 램스탠. 촛대는 이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기름 램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램스탠, 그런 촛대입니다. 이 촛대의 불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인데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제가 안고 없는 빵일까? 이게 해서 구글로 찾아보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나왔습니다. 빛이 다 소모된 기름 램프와도 같은 것입니다. 쓸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첫사랑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 생명과도 같이 붙들어야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첫사랑의 메시지. 제 아들이 이제 6살인데요. 6살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6살 반인데 왜 6살이라 그러냐. 6살 반인데요. 저와 이렇게 씨름하는 것을 좋아해요. 레슬링 하는 걸 좋아해요. 남자가 돼갖고 아빠를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막
붙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씨름합니다. 제가 일부러 많이 져주는데 져주면 이제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이겼다고 이렇게 우쭐대면서 막 이러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전에 편지를 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영적인 씨름을 우리가 한다라고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씨름을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 방법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싸움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모든 일을 한다. 그 목사님 말씀처럼 My goal in life is to obey God at all times. 하나님은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첫사랑입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성도의 삶에서 처한 환경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들 또한 어떤 환경에 보내십니다. 그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안에서 특별한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들 가운데에도 결코 당신의 손을 앞에 두지 마십시오라고 썼어요. 나는 나의 주관대로 행동할 거야. 내가 한번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방어해야지.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처한 환경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Saint Francis,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평화의 기도.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열방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없으신 하나님의 나 위로 가운데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회복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인터넷 상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당황했던 그런 일들을 올리는 사이트이 있어요. 그 블락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캐네디언 부부가 미국 백인 부부가, 캐네디언 부부가 한 동양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한 동양 아이를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너무 잘 키웠어요. 이 캐네디언 부부가 살고 있는, 또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이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타운이었대요.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이 아이에게 그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노력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중국인 랭귀지 스쿨에도 보내고 또 중국인 멘토 선생까지도 붙여줘서 아주 이렇게 잘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중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이렇게 했대요. 부모님의 사랑의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 아이의 친부모의 성이 last name이 킴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킴, K-I-M. K-I-M이면 이 아이의 친부모는 한국인이었거든요. 한국인. 이 아이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이 어머니와 이 아이에게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를 함께 이게 제 와이프랑 들으면 너무 웃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인으로 키웠구나. 평생을 중국말도 막 플루언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걸 듣는 사람은 얼마나 더 그냥 황당했겠어요.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릴 것입니다. 땅에만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모른 채 진정한 상급을 잊은 채 살아가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때 가서 너무 황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첫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우리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 첫사랑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의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